사람이 포도를 먹고 싶으면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됩니다. 가시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포도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저주의 근원인 원수 마귀 사탄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만복의 근원 여호와.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노래가 시편인데요. 그 시편 1편 1절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고민하는 근본 문제가 뭐냐면 부욕해 되는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후한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죠.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거짓을 유포하고 있어요. 마치 청빈, 깨끗한 것은 가난한 것이고 가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다라고 속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결코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보상으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두 번째가 영광이고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거만을 떨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명예스럽고 질병 걸려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지.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받아요. 쉬운 말로 재정적으로 윤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병을 제합니다.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손이 번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자손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이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모년이 복되려면 자손들이 잘 돼야 돼요. 자손들이 잘 돼야 생애 모년이 평안하고 복되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도 자손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거 이렇게 마음 한쪽 구석에 늘 근심이 있고 이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손이 잘 되면 생애 모년이 평안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천대가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적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를 찾는 저기 산에 있는 종교에서 그렇다. 나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의 아버지를 찾으니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 하나님이 아닌 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그렇다. 저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가난함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저주가 있고 여전히 압박이 있다면 여전히 그 자손들이 계속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복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복들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허물과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허물, 그 죄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 6장 10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욕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족쇄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자신들에게 주어주는 욕으로 듣고 기분 나빠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즐겨 순종할 때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즐겁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것,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즐겁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부정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복입니다. 복. 그리고 자손들을 보게 하는 복의 통로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성은 간음입니다. 간통입니다. 그건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또는 동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성적인 부정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거, 간통하는 거,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간음을 범하고 창기의 집에 들어가고 성을 사고 팔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지옥에 던져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참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요,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고 했죠. 이거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통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간음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기의 집에 들어간 거, 성을 매매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과 연관될 때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통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남편 사랑하면 안 돼요. 예. 그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지. 그 조강지 쳐버리고 막 그 젊은 아내 새롭게 이렇게 사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죄예요. 죄. 따라서 합시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멘. 절대 여러분 성적인 부정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벽인가 하면 속이는 말과 속이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스 노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난다라는 거, 그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받기 원한다면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정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요 하나님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냐면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잠언 3장 32,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면 거짓을 멀리 하셔야 돼요.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정직한 길에 서셔야 돼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요. 정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것은 이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겸손하고 정직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또 집에 가서 호박국 찾지 마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이란 겸손과 정직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동방 최고의 부자가 욥이었거든요.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그래서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정직했던 사람이 욥이었다. 그래서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기 8장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과 교통하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눈가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종들아, 그러니까 사원들아,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 CEO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 그러니까 최고 경영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사원은 사원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CEO는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치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대하고 공급해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본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애가 있어요. 하림이. 복의 통로예요. 며칠 전에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뛰어들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내 월급 통장에 월급 들어왔다고. 얼마 들어왔는지 아냐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알바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알바를 잘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와요. 왜냐하면 대학원 가야 되니까. 대학원비는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니까 지금 대학원 가려고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매니저가 이랬대요. 아무래도 너 사장님이 너를 좋게 본 거,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다. 지금까지 알바하는 애들 가운데 이런 예가 없었다. 이렇게 일을 몰아주고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많이 가져가게 만든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네가 처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하림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성실하게 한다는 거죠. 눈가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장도 그걸 보고 인정하니까 일을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최고 경영자 CEO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적으로 주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도 더 몰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탱자 노는 사람은 경고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땀 흘린 자가 땀의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CEO가 좋은 CEO예요. 열심히 땀 흘린 사람에게는 그만큼 대우해 주는 그 CEO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CEO, 최고 경영자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 100만 원어치 일하고 200만 원 타가는 게 그게 부정직이고 도둑질이에요. 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뭉뚱거려서 이렇게 같이 똑같이 누리게 하는 게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불법이고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돼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사회생활 하십시오. 거짓을 허용치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된 행동하지 마세요. 받으면 받은 만큼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 없으면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은 늘 한결같아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있는 바 과업을 잘 수행해야 돼요. 이게 정직한 삶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이면에서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6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새들이 막 버글버글한 것처럼 집들에 속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들이. 그리고 사회 재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만 갖다가 바치면 무죄 판결했다는 거예요. 돈 안 가져오면 죄 없는 사람도 그냥 막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돈 있는 사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그 사회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의 편이에요,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의 편이에요, 능력 없는 자의 편이에요? 누구의 편이죠? 정직한 자의 편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권력이 있든 없든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거짓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정치가들 가운데에도 국회의원, 정치가들 가운데에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앞에서 요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복 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거짓말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 행위를 버리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늘 그 모습 그대로여야 돼요.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뭐 거짓말하고도 복 받을 줄 아세요? 거짓된 행위하고도 복 받을 줄 아세요? 이중 플레이하고도 복 받을 줄 아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복 받을 줄 아세요? 누가 그랬냐? 우리 목사 열받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냐? 뭘 누가 그래요? 다 50보 100보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직해.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정직하다니까요. 진실하다니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엄청나게 했는데 저주받아 죽었어요. 왜 죽었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바라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됐어.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절대 거짓말은 안 돼요. 교회에서 거짓말 안 돼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세요. 돌이키세요.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도 축복의 장벽이에요.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 여기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천국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거짓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거짓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거짓된 예언을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걸 가르쳐서 예언이라 그래요. 선지자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그게 예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참된 예언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받는 감동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나 사실은 똑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자꾸 설파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성경에 맞으면 참된 예언이고 성경과 안 맞으면 거짓된 예언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을 분별하려면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병이 제거됩니다. 자손들을 낳습니다. 날수를 채운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거짓된 예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온다.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믿는다고 다 치료되는 게 아니다.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것이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치료 안 해주시는 병도 있다.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난의 은사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신다.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들 아니에요? 그 거짓 예언이 선포되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부흥이 안 일어나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거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어차피 예수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죄책감 갖지 말어. 에이, 사람이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 못 살아.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려고 그래. 이게 거짓 예언이야. 이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예요.
악한 짓에 돌아서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리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아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며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오늘 박동원 집사님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 안 나왔으면 지금 인생 하직해 하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암이 다 퍼져가지고 3개월 못 넘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통증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통증 없습니다. 석 달 넘기셨죠? 7개월 됐어요? 지금 7개월짜리 건재하셔. 아유, 병원에서 오진했구나. 오진이 아니에요. 다 찍어보고. 만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박동원 집사님 90까지 사실 거예요. 왜? 본인의 믿음이 90이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거짓 예언을 듣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선포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아픈 사람을 놓고 나서 기도해 놓고 나서 한참 기도해 나서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거짓 예언이야. 이게 사기치는 기도야. 그래야 안 나도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안 나도 하나님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반드시 나야 돼.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근데 이게 애꾸는 세상에선 두 눈 뜬 사람이 비정상 취급받는 것처럼 거짓 예언이 팽배한 시대가 돼가지고 성경적인 예언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상한 건 줄 알아. 그게 극단적인 건 줄 알아.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아. 여러분, 예언을 분별해 들으시기 바라요. 분별의 은사를 구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 가운데 복을 내리시겠다. 병을 제하시겠다.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날수를 채우시겠다. 반드시 복을 받아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게 하겠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갖지 마세요.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탄은 물러가라.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힙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로부터 떠나고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양식과 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병이 제해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되는 성경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다가 야, 나 내일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잘 살다가 와. 내 하늘나라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살다가 나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간다. 12시 딱 정확히 되면 나 하늘나라 갈 테니까 찬송 불러. 자, 10분 전부터 찬송 부르고 기도해. 그래서 임종 예배 딱 드리면서 12시 딱 될 때 기쁨으로 천사와 함께 뿅 하늘나라 가는 거지. 죽을 똥 싸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따, 목사가 좀 세게 나온다. 너 극단적으로 나온다. 거짓 예언에 중독되니까 그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입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되게 삽시다. 영분별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 예언을 분별합시다. 꺾어냅시다. 나는 말씀 안에서 반드시 부응할 거다. 말씀 안에서 반드시 치유될 거다. 나는 말씀에서 반드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거다. 나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자손천대가 잘 될 것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시냇가의 힘기운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리게 될 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거짓 예언에 중독된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목사가 너무 긍정적이다. 목사가 너무 긍정적이야. 균형을 잃었어. 너무 치우쳤다. 너무 기복적이다. 너무 샤머니즘적이다. 아이고, 목사가 아주 무식한가? 철이 없나? 아이고. 저러다가 안 돼가지고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시기 바라요. 말씀을 벗어나는 죄는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